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시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화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치열했고 때로는 우울하고 내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 내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거나 과거에 험난한 삶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정말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매일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가던 중에 뭐를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그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마른 땅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시련과 실패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닥쳐진 문제와 그런 고통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문제와 고통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획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 안 좋은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닥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내 안에 닥쳐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우리는 문제를 겪게 돼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절망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국에 존 메이저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6살 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서 아주 콘크리트를 반죽하면서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2시간의 새벽 노동을 마치고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은행의 간부와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서민들이 출입하는 식당을 즐겨 찾았고 그의 집도 서민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에 살았어요. 그가 나중에 수상이 되었습니다. 기자들로부터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고난의 세월들을 극복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는 희망을 갖고 살아왔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나는 행복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오는 것은 행복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내 표정을 바꾸면 나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어에 기어를 넣는데 앞으로 전진하는 기어가 있고 뒤로 후진하는 기어가 있어요. 같은 자동차인데도 같은 페달인데도 우리가 기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차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호수에 두 돛담배가 있어요. 남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한 돛담배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있는 것이. 그게 동쪽으로 가게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게 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생각은 배의 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어떠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의 꿈을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은 안 될 것 같아. 가능성도 안 보여.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나 여러분의 말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에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는 그 말이 그냥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익한 말이다,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네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의 말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 믿음과 행복한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얘기가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감사하는 고백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놀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무슨 말을 조심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악한 말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입술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말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문화교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욕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습관으로 내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인데도요, 욕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와 힘이 뭐예요?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말에 권세가 있어. 국무총리는 총리의 권세가 있어. 군대의 대장은 대장의 권세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도요, 그 말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은 선지자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문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냥 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28절 볼까요? 28절. 6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아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뭐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 얼마나 힘들면 이런 극한 상황에까지 서로 남의 자식 먹자, 내 자식 숨겨놓고, 여러분 이러한 극한 상황, 굶주림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볼까요? 33절, 6장 33절 시작.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재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실패가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앙과 같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기를 내일 이 시간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와 보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왕이 사랑하는 그 한 장관이 2절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먹을 걸 주시겠느냐.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2절에 7장 2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관이 고백하는 것이,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너가 이것을 볼 것이다. 기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동안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머문 그 곳에서 말소리, 병거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야 멀리서 햇사람과 저 애굽의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밤에 다 의복과 음식과 군량미를 내버려 둔 채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문둥이가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우리가 더 이상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군대 진영에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군대에 모여 있는 곳에 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과 음식이 다 그대로 놓여 있고 군대는 다 도망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것을 보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아람의 진영에 나가서 그 음식을 찾으려고 나아갑니다. 곡식을 찾으려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보리와 그 먹을 것 가루가 넘쳐났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우습게 알고 불경건하게 생각했던 그 장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에 왕이 문지기로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고 들어가서 그 장관이 쓰러졌어요. 그가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곡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그 장관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위기를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322쪽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여러분 안에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정말 지키고 나를 끌고 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요, 우리의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시고 주밖에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것을,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절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음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아주 축구와 레슬링과 권투와 아주 만능 선수로, 이 운동 선수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79년에 권투 시합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게 돼버렸어요. 의사는 앞으로 당신은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혼자서 이제는 힘든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우울증에 빠져서 친구들에게 자신을 산에다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정상에 다다랐어요. 그를 산에 옮겨준 친구들에게 잠깐만 자리를 피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혼자 있겠다고 얘기하고는 자신의 속에 숨겨가지고 온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의 나이가 겨우 24살이었어요. 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불량배들에게 칼을 맞아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굴하지 않는 투지로 노력하고 낙하산 점프의 묘기를 보이고 특별 장비를 갖춘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또 세탁을 하고 취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자기의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과 창조적인 인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다. 죽음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문제만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랜 생각,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문제를 품게 되면 우리는 내 자존감을 아주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두려움과 공포와 열등감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계속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상처를 잘 받습니다. 나의 감정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절망감에 억눌려서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너무나 우울합니다. 상담을 여러 번 받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롭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잠잘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당신 생각 가운데 슬픔을 생각하면 당신의 감정은 계속 슬퍼집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으면 계속 분노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감사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에 억눌려서 상처와 아픔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패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위대한 하나님 말씀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것에 하나님의 그 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청각장애로 매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청각에 장애가 생긴 것은 소년 시절에 신문을 팔다가 기차에서 떨어졌어요. 에디슨이 신문을 팔면서 기차의 한 구석에서 실험을 하곤 했는데 또 기차의 진동으로 실험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화가 난 차장이 에디슨을 또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또 귀를 다쳤어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에디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딴소리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닥쳐도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자기를 누르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더욱더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험한 순간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여러분 실패 두려움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여러분 새 마음을 품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절망감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절대로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은,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분노를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우리가 걱정과 우리가 실패에 대한 생각들로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생각들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놀라운 생각들로 우리가 하루하루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놀라운 성장과 번영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생각과 많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예비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한 생각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늘 역사하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내 생각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또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나님, 더 이상 실패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모든 불순종들과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우리 이영 목사님, 이예순 권사님, 이정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영철 목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여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의 광고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후에는 우리 교회의 시트지 몇 개 작업을 못한 것을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 대신 새벽 기도회는 명절 기간 동안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모교 중보기도학교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명절 기간이라 쉬게 될 것 같습니다. 가을 전교인 가을 소풍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전교인 가을 소풍 날짜를 제가 10월 13일로 잡았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 이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고요 수목원 우리 청평에 있습니다. 거기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수목원을 관람하고 우리가 소풍을 갖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아주 청평 바로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옮겨서 저녁 식사를 갖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와 기도회를 하고 돌아오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 새신자 뭐 관계없이 여러분의 주변에 뭐 친구들도 다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같이 가실 분들도 모시고 전교인 다 같이 이번에 아침 고요 수목원 강남금식기도원의 10월달 가을 소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대1 양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화요 중보기도가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설교를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오늘 올라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를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들어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언덕 깊어는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예수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워요.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맥주 감사 절개 헌금과 또 각종 예물을 드린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 나눠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도 하나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뒤에 있는 새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광고의 말씀을 보시면 내일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강서지방 27교회 교역자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갖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시간 전부터 모이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환영과 안내, 간식, 식사 이것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역자 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해서 청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역자 회의 준비를 위해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가 끝나면 바로 2시까지 오후 예배 전까지 이유석 집사님의 총 진행에 따라서 본당, 의자, 특별히 계단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계단, 교육관, 주방, 화장실, 물청소 다 여러분이 다 합력하셔서 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싱어, 기타, 드럼. 뒤에 드럼이 있어요. 우리 뒤에 드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반 이은혜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습하는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 예배 후에 3시에 담임 목사, 전도사, 권사 간담회로 모입니다. 가양제일교회 홈페이지가 계속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20일이면 이제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오후 2시 예배에 이때는 집사반, 권사반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특별히 강화선행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재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강화선행교회 후원으로 예배실과 교육관, 주방, 화장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시트지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본당과 3층에 철문 시트지 작업이 돼야 내일 교육자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요. 7월에 따라합시다. 힐링 컨퍼런스, 내적 치유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7시 30분부터 9시 30분 2시간 동안 이번에는 강의사 제 이름을 광고할 거예요. 한국치유상담협회 상담심리사 2급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우울증, 어떠한 분노, 다툼, 온갖 문제들. 이번 또 영성 컨퍼런스랑은 완전 색다른 모습으로 제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이거는 지난번 영성 컨퍼런스는요 불신자가 오기 좀 부담스러운 집회였는데 이 영성 컨퍼런스는 내적 치유 힐링 컨퍼런스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불교 스님도 와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미리부터 초청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초청장을 만들 거예요. 아주 격식을 갖춰서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한 200개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초청장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초대하고 싶은 분들 초청하면 좋습니다. 200명이면 절반만 와도 꽉 차요. 그러니까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주일 12시 50분에 있습니다. 7월 달에 우리 직분자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리교 교리와 정정, 교회 행정, 또 그 외에 소명을 가진 성도라는 주제로 집사님들을 모시고 7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3시에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의무적으로 7월 14일 다음 주일입니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주일날 시간이 제가 안 돼서 7월 20일 토요일 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우리 권사회장님, 우리 남순자 권사님께 말씀하셔서 시간을 따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토요일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뭐 2시라든지 오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녁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시면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오늘 우리 예배에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찬을 또 인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뭐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책과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성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절기 때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찬을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